계속해서 우리 마태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귀한 교훈의 말씀들을 우리가 나눕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양약이 되고 또 때로는 우리를 기쁘게 하고 또 그런 메시지도 있지만 때로는 우리를 책망도 하시는, 그러면서 우리의 또 성장과 성숙을 바라시는 그 주님의 마음이 잘 읽혀지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안에서 그러한 저와 여러분을 향한 우리 주님의 그 마음이 전달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유한진 시인의 밥해 주러 간다라고 하는 시가 있습니다. 이 시를 좀 소개하면서 오늘 말씀을 열고자 합니다. 적신호로 바뀐 건널목을 허둥지둥 건너는 할머니, 섰던 차량들 빵빵대며 지나가고 놀라 넘어진 할머니에게 성급한 하나가 목청껏 야단친다. 나도 시방 중요한 일 때문에 급한 거요. 주저앉은 채 당당한 할머니에게 할머니가 뭔 중요한 일이 있느냐는 더 큰 목청에 취직 못한 맘내놈 밥 해주는 거, 자식 밥 먹이는 일보다 더 중요한 게 뭐요? 구경꾼들 표정 엄숙해진다. 아마 할머니가 충청도 분이신가?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원칙이냐 아니면 인간적인 상황이냐, 이것을 두고 갈등하는 일을 우리가 종종 겪습니다. 어느 사회나 또 공동체나 그 집단이 제대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원칙이라는 것이 필요합니다. 서로 다른 많은 개인과 다수가 뭉쳐서 살려면 그만큼 서로 간의 뜻과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것이 불가피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비정상적인 집단이 아닌 이상 그렇게 집단 안에 세워진 그러한 원칙은 그 원칙을 세운 그 공동체를 지키고 또 그 사회를 지키기 위함일 것입니다. 이러한 집단의 원칙이란 크게 나라 안에서는 법과 또 제도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더 작은 사회 집단에서는 규칙이나 또한 관습, 또한 전통과 질서, 이런 규범들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살면서 우리는 어떠한 경우에는 이러한 원칙을 철저하게 지키는 것을 조금은 유보해야 하지 않는가, 이 원칙을 먼저 지키는 것을 좀 유보해야 하지 않는가, 이런 싶은 상황도 만납니다. 지금 유한진 시인은 이러한 상황을 이 식구 몇 줄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 삶에 그러한 부분이 있다는 것을 아주 명확히 드러내 보여주는 겁니다. 자식 끼니를 먹이겠다는 그러한 일념으로 무단횡단을 하고 있는 이 나이가 지긋한 그 노모의 인간적인 절박함을 그 누가 함부로 평가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함부로 비난할 수 있겠냐는 겁니다. 오늘 우리 주님의 이 말씀도 우리 삶에 이러한 차원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원칙이냐 아니면 인간적인 상황이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이러한 두 가지가 충돌할 때 어떠한 선택을 하는 것이 옳은지, 여기에 대한 지혜를 우리에게 주시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 1, 2절을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시니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본 동네, 여기서 본 동네는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갈릴리 마을을 지칭합니다. 이곳에서 예수님이 겪으셨던 일인 겁니다. 한 중풍병에 걸린 이 환자를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데리고 왔습니다. 우리 성경에 이 중풍병이라고 번역된 이 파랄리티코스라고 하는 이 단어, 이 파랄리티코스는 신약 성경에만 나오는 이 단어입니다. 이 병의 그 의미는 마비 혹은 불수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병은 척추나 또 중추신경이 손상이 돼서 몸 지체에 어떤 마비가 왔거나 아니면 자신의 의지로 어떠한 이유를 잘 모르게 신체를 통제하지 못하는 그런 상태에 있는 걸 가리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또 뒤에 작은 자야 안심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걸 보니까 이 환자가 상당히 어린 아이였던 것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한참 미래에 소망을 품고
그렇게 꿈을 품고 자라야 하는 아이인 겁니다. 그런데 자기 몸을 그런 어린 나이에 제대로 가누질 못하게 됐던 겁니다. 그러니 이러한 사실이 얼마나 지금 딱한 일입니까? 그래서 함께하고 있던 어른들이, 함께하고 있었던 이 이웃 사람들이 이 아이를 예수님께로 데리고 왔던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를 보시고 우리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 말씀을 우리가 주목해 봐야 합니다. 예수님이 지금 이 아이를 치유해 주고 계시는 그 주된 목적을 우리가 살펴봐야 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이었느냐?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였습니다. 이 아이의 믿음이 아니라 그 사람들의 이 믿음을 보시고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가 참 딱한 처지에 있는 것도 이유가 되겠지만, 이 아이를 데리고 온 사람들의 그 믿음, 특별히 이 아이를 데려온 사람들의, 주님, 이 아이가 지금 좀 치유돼야 하겠습니다, 이 아이를 이처럼 긍휼히 여긴 이 사람들의 그 따뜻한 마음을 우리 주님이 주목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의 이 따뜻한 마음과 이 믿음이 우리 예수님을, 이 아이를 치유해 줘야겠다는 그 간절한 마음으로 그렇게 강권적으로 움직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바로 뒤에 발생하게 됩니다. 주님이 지금 이 아이를 치유하시겠다는 이 결단을 하시기까지는 좋았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마지막에 내 죄사함 받았느니라 라고 했던 이 말이 문제가 됐던 겁니다. 왜 우리 주님께서 이 아이를 치유하시는 데 있어서 뜬금없이 죄사함의 선언을 하고 계시는가? 이 사죄의 선언을 왜 뜬금없이 하고 있는 건가? 오늘날 의학이 발전한 시대를 사는 우리 현대인들은 몸이 아픈 것을 두고 무슨 죄 이런 것을 운운하지 않습니다. 야식을 매일같이 먹는 그런 죄를 지어서 이 심혈관 질환 판정을 받은 사람이 아닌 이상, 이게 내 죄를 지은 결과로 너 이렇게 됐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몸이 아픈 걸 두고 사람이 죄를 운운한다는 것 자체가, 여러분, 이게 비상식적이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날 현대사회는 병의 원인이 되는 그 기전을 보다 탁월하게 이해하고 분석하는 그런 능력이 탁월해졌습니다. 또한 앞서서 언급했듯이 아픈 사람을 두고 책망을 하거나 비난하는 사람을 오늘날 현대인들은 몰상식하다고 봅니다. 그만큼 현대사회가 성숙했다는 의미겠죠. 여러분,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 예수님의 시대에는 그러질 못했습니다. 사람이 건강을 잃어버리는 이유, 질병에 걸리는 이유가 죄와 관련이 있다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실제로 예수님 시대에는 특별히 이 유태인들에게 일명 메시아 대환란이라고 하는 믿음, 이런 신념이 있었습니다. 이게 무엇이냐 하면요, 이 유태인들에 따르면 마지막 때가 되면 하나님이 택정하실 메시아가 이 세상에 오실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 세상에 존재하는 그 모든 악한 실체들이 이 공중 권세를 잡고 있다가 다 죄다 땅으로 내려온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악한 영들이 죄로 얼룩진 이 땅, 그리고 자연물에 들어가고, 또한 죄악된 사람들 속에 들어가서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킨다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그 최후의 심판의 때에 이러한 악령들도 최후의 발악을 한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러니 이러한 악령들이 땅에 들어가면 지진을 일으키고, 또 바다에 들어가면 풍랑이 일어나고, 그리고 죄와 짝한 사람들 속에 들어가면 귀신이 들리고, 또한 질병에 걸린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이렇게 우리가 이 말씀들을 이해하면서 계속해서 이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의 그 행동과 이 말씀이 어느 정도 납득이 됩니다. 왜 예수님이 병을 치유하시면서 이 사죄의 선언을 하시는지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이 아이를 진정으로 치유하신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 겁니까? 먼저는 이 아이의 그 질병 자체를 치료해 주셔야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이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여기에 더해서 이 아이를 향한 그 정죄의식, 특별히 이 아이를 향한 의혹과 비난도 주님께서 해결해 주셔야 합니다. 이 아이가 죄를 지어서 지금 이 중풍병에 걸린 거다.
이 아이가 중풍병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받던 온갖 정죄와 비난, 사람들의 모든 과시로부터 이제는 이 아이가 자유롭게 됐다. 이것도 우리 주님이 뭐 해주셔야 하는 겁니까? 선언을 해주셔야 했던 겁니다. 그래야 이 아이가 제대로 치유가 되는 겁니다. 만약 그렇지 않고 이 중풍병만 딸랑 치유해주면 그것은 반쪽짜리 치유가 되고 마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 능력의 주님께서는 먼저 이 아이의 병을 치유해 주십니다. 그리고는 반드시 잊지 않으시고 이 아이를 향한 그 죄사함, 이 사죄의 선언을 잊지 않고 해주시는 겁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아픈 이 아이를 두고 결코 죄를 추궁하심에 있지 않다는 사실, 바로 이 사실을 분명하게 사람들 앞에 선언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더 이상 그 어떤 사람들도 그 누구도 이 아이의 이러한 인간적인 어려운 현실을 두고 잘잘못을 따지거나 아니면 이 아이를 정죄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원천적으로 이것을 차단해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아주 은혜로운 상황을 두고 딴 마음을 품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도다. 여러분, 이 모습을 멀찌감치 지켜보고 있었던 이 서기관들이란 사람들이 속으로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아니, 지금 이 사람이 어찌 신성 모독을 한다는 말인가? 여러분, 실제로 그렇습니다. 표면적으로 보면 이 서기관들이 옳습니다. 유대 율법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죄를 용서하는 이 권세는 우리 하나님께만 있는 겁니다. 원칙적으로 본다면 죄 용서의 선언은 감히 나사렛 출신의 한낱 목수의 아들로 사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이 서기관들의 입장에서 보면 예수님의 이러한 사죄의 선언은 자기 자신을 마치 하나님처럼 여기는 그러한 하나님께 불경한 일이요, 또한 신성을 모독하는 행위였던 겁니다. 그래서 서기관들은 마음속으로 수군거렸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4절 말씀을 같이 살펴봅시다.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많은 주석가들이 이 부분을 주석을 하면서 예수님은 신성이 있으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이자 신이시기 때문에 이 서기관들의 그 마음과 생각까지도 꿰뚫어 보셨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말 그대로 신비주의적 관점에서 말씀을 보는 겁니다. 이러한 해석은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우리 주님을 높여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일일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굳이 이러한 신비주의적 관점에서 이 말씀을 보지 않아도 이런 상황에 대해서 충분히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또 납득이 가능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러한 사죄의 선언을 하고 계실 때 저와 여러분들이 만약 서기관, 그 당시에 그 서기관들이었다면 우리가 과연 어떻게 했을지를 생각해 보면 됩니다. 대대로 이 서기관이라는 사람들은 이 서기관 집안에서 먼저 태어납니다. 그래서 이것을 세습하는 이 직책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린 시절부터 말을 배우기 시작하는 시점부터 율법을 배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중에는 14살적부터 율법 자체를 다 외우고 또한 율법 해석에 아주 통달한 그런 천재적인 사람들이 이 서기관 집에서 나왔습니다. 그럴 정도로 아주 빡센 율법의 교육을 받은 겁니다. 그렇게 이스라엘의 모든 역사와 또 전승들과 종교적인 수칙들, 또한 재판과 관련된 모든 그런 규칙들, 이것들을 율법을 통해 익혔습니다. 그렇게 익힌 이 율법으로 나라의 크고 작은 그런 치리를 어린 나이에서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여 만 40세가 되면 아예 정식으로 안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소위 학함이라고 하는 정교사다라고 하는 이런 구체적인 직함까지 받아서 그렇게 많은 특권들을 누렸습니다. 그렇게 그 사회의 모든 율법에 기반한 그러한 규례들을 이 사람들이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법을 제정도 하고 이 사람들이 법을 열고 법을 닫았던 일을 했던 겁니다.
그렇게 유대 세계를 설계해 나가는 그런 자리에 이런 막강한 권한을 지닌 사람들로 이 서기관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런 특권을 누리는 자신들이 버젓이 있는데 지금 그 사람들 앞에서 감히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뭘 지금 이 예수님이 하고 있는 겁니까? 사죄의 선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들이 죄사함을 선포하는 이 예수님을 보자마자 이들의 얼굴이 막 울그락불그락 변하고 화가 나고 뭔가 심기가 막 불편해서 그렇게 주먹을 쥐는 모습을 우리가 쉽게 상상해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아마 같은 시각에 이 서기관들과 예수님의 눈이 마주쳤을 겁니다. 여러분, 그 자리에 있는 그 서기관들을, 그런 서기관들의 표정을 우리 예수님도 의식하시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눈이 딱 마주쳤을 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어찌하여 너희가 지금 악한 마음을 품고 있느냐? 어찌하여 악한 마음을 품고 있느냐?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그리고는 5절에 이렇게 쏘아붙이십니다.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라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사죄를 선언하는 것과 안심하라, 내가 너를 치료해 주겠다, 여러분, 이 두 가지 말 중에 하나는 평범한 우리 같은 인간이 그냥 쉽게 할 수 있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어떤 말이 그렇습니까? 적어도 일어나 걸어가라, 여러분, 이 말은요 신적인 능력이 있어야 할 수 있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반면 그 앞에 있는 죄사함 받았느니라 라는 이 말은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저 같은 무슨 치유의 기적적인 어떤 그런 능력이 없는 저 같은 목사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서기관들이 앞세우듯이 그것이 이러한 원칙을 위반하는 것이고 신성을 모독하는 일이 될지언정 치유해 주겠다는 말은 쉽게 못하지만, 그러나 정죄받지 않아도 된다, 너 죄사함 받았다, 이 말은 누구나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 죄사함 받았다는 말이 쉽냐, 아니면 일어나 걸으라 라고 말하는 것이 쉽냐? 예수님의 이러한 질문은요 치료할 능력이 있는 존재가, 그러한 신적 존재가 죄사함의 선언 하나를 못하겠느냐, 이런 뜻인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당연히 치료도 하실 수 있고, 그러니 그보다 더 쉬운 말인 이 죄사함의 선언은 당연히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그걸 알아보지 못하는 이 무지한 서기관들을 주님께서 지금 책망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어나 걸으라 하실 수 있는 분이 죄사함도 가능하다, 이것을 주님이 지금 알려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까지가 오늘 말씀의 진짜 그 핵심이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서부터가 진짜 중요합니다. 주님은 바로 뒤이어서 정말로 놀라운 말씀으로 이제는 우리에게 도전을 하십니다. 이 서기관들이 아니라 우리들에게 도전을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 다 함께 6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성경에는 이 예수님을 지칭하는 다양한, 예수님을 가리키는 다양한 칭호가 존재합니다. 그런데 이 다양하게 나타나는 그 칭호들, 예컨대 주, 주님, 또 그리스도, 히브리어로 메시아를 헬라어로 번역한 거죠. 그리스도, 그 다음에 목자, 또 어린 양, 주로 요한 문헌에서 나타나는 어린 양이라는 호칭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아들, 또한 오늘 말씀에서처럼 인자 등등의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문제를 다루는 것을 신학적으로는 기독론이라고 하는 범주에서 다룹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가장 아주 난해한 칭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인자라고 하는 기독론 칭호입니다. 예수님을 인자라고 지칭했을 때, 또 예수님이 인자라는 말씀을 쓰셨을 때 그 의미를 우리가 헤아리는 것이 굉장히 아리송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인자라는 기독론 호칭은 후기 유대교에서, 그러니까 그리스도교 이전에 이 후기 유대교에서 쓰일 때는
신적인 존재를 가리키는 의미로 씁니다. 특별히 마지막 때에 신적 존재이신 메시아가 나타난다, 심판자 그 메시아를 지칭할 때 이 인자라고 하는 단어를 쓴다는 겁니다. 특별히 다니엘서 이 뒷부분에 나오는 자꾸 인자 같은 이라고 하는 존재가 나옵니다. 그때 말하는 이 인자가 신적 존재인 그 메시아를 가리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인자라는 그 호칭은요, 다른 그런 숨은 뜻이 없이 예수님이 그저 이 예수님 당신 자신을 아주 겸손하게 낮춰서 부르실 때도 이 인자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이 인자라고 하는 기독론 호칭이 쉽게 해석할 수 있는 호칭이 아닌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인자라고 하는 그 단어가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이 아닐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인자라고 하는 단어가 어려운 겁니다. 특별히 오늘 이 본문에서 예수님은 그런 정황 속에서 이 인자라는 단어를 쓰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 인자라고 하는 단어가 성경에서 그냥 보통의 저와 여러분 같은 사람, 그냥 보통의 신앙인을 가리킬 때도 이 인자라고 하는 단어를 쓴다는 겁니다. 말 그대로 이 한자어 표현 그대로 사람 인자에다가 자식 자자를 써서 그냥 사람의 자녀,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 이런 사람을 가리키는 뜻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을 의지하여 사는 우리 같은 평범한 크리스찬들, 나약한 우리 같은 크리스찬들을 가리키는 단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만약 우리가 이 말씀을 그렇게 읽는다면 이 6절의 주님의 말씀은요,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의 권세로 구원을 받은 저와 여러분, 이 땅에 우리 교회가 주님의 이름으로 뭘 받았다는 겁니까? 죄를 사하는 그러한 권능을 우리 주님으로부터 위임받았다는 겁니다. 주님이 지금 이걸 우리에게 위임하셨다라는 것을 여기서 지금 선언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실제로 교회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삼위일체 하나님께 의지하여서 죄사함을 선포하고 또한 세례를 베푸릅니다.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의 말씀은 이러한 의미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께 이러한 권세를 위임받아서, 이 죄사함의 권세를 위임받아서 세상에서 억눌려 있는 사람, 지금 당장 고통을 받고 있는 사람들, 이들을 위로하고 또 싸매는 일을 누구의 이름으로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겁니까? 바로 예수의 이름으로 할 수 있는 그러한 소명을 우리 믿음의 크리스찬들이 받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이렇게 됩니다. 우리도 그냥 율법에 나와 있으니까 서기관들처럼, 이 유대교인들처럼 살아갈 수 있습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철두철미한 원칙주의자가 되어서 죄사함은 오로지 우리 하나님만 하실 수 있다, 이렇게 믿고 이렇게 적용하며 어느 순간에도 억측스럽게 이러한 원칙만을 고수하며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유대교인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서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때야 한다는 겁니까? 인자가 세상에서 죄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지금 알아야 한다. 그러니까 사람의 자녀, 고통의 우리들도 우리 주님을 믿고 따른다면 예수의 이름으로 적어도 죄의 권세에 눌려있는 사람을 최소한 위로할 수는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아프고 장애가 있는 것도 지금 서러운데 자신의 그러한 아픔과 고통이 자기의 죄의 결과라고 여기면서 이렇게 고통 속에 있는 사람을, 이러한 말도 안 되는 죄책감을 갖고 눌려 사는 사람이 있다면 어때야 한다는 겁니까?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가서 기꺼이 위로해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처럼 능력이 없는 우리가 치유까지는 못해줄지라도 이들을 정죄하고 있는 이 현실만큼은 뭐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바꿔야 한다는 겁니다. 누구의 이름으로 말입니까? 예수의 이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그러한 역할을 감당해 줘야 한다는 겁니다. 맞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이 말씀처럼 우리가 치유하는 것은 우리의 몫이 아닐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치유합니까?
병에 걸리면 먼저 우리가 의사 선생님께 이것을 맡기고 치유를 하나님께 기대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나머지는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가 열심히 기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적어도 치료는 우리 몫이 아닐지 몰라도 우리가 이거 하나는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지금 이 사람, 지금 이 상황 속에서 무엇을 간절히 원하실까? 원칙일까? 아니면 이 사람의 이 딱한 인간적인 상황일까? 하나님이 지금 이 아픈 아이의 이 상황을 보고 어떤 마음을 품고 계실까? 이 아이가 이토록 아픈 가운데 고통을 받고 있는데, 그래서 삶이 이처럼 힘겨운데 이 상황에서 정죄를 받는 것이 과연 우리 하나님의 뜻일 수 있을까? 여러분, 우리가 이것만큼은 헤아려 말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만큼은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우리 하나님의 마음은 결코 정죄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의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를 향한 그 마음은 정죄를 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어려운 인간적인 현실 속에서 그렇게 힘들게 살아가는 당신의 그 자녀들이 오늘 예수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이해받고 공감을 받으며, 그래서 그 사람의 상처가 치유되고 거기서 회복하여서 그 절망을 딛고 당당하게 일어서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어려운 현실에 놓인 사람이 있다면 누구보다도 그 사람을 위로하기 원하시고 그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누구를 통해서 말입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사람, 바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말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이 있다면 가장 먼저 그 사람에게 찾아가셔서 가장 우선적으로 그 사람을 위로하기 원하시고 그 사람을 사랑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반드시 이 점을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서 오늘 이 말씀 속 서기관들과 같이 원칙이라고 하는 것이 인간적인 현실보다 앞서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진짜 마음을 놓치고 맙니다. 원칙이, 우리가 내세우는 그 원칙이 이 인간적인 상황을 외면하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놓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을 위한다 하면서 도리어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 서로 간의 관계가 뒤틀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역사적으로 교회의 역사를 살펴보면 그랬습니다. 교리가 됐든 또한 교회가 됐든 언제나 원칙이 인간적인 현실을 앞서갈 때에 교회는 늘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일에 맹목적이 됐습니다. 17세기의 정통주의라고 하는 교회 역사의 시간이 있습니다. 그때 교회는 이 교리를 맹신한 나머지 전 유럽의 사회를 30년 동안이나 전쟁의 공포에 몰아넣었습니다. 이것이 곧 프랑스와 영국의 30년 전쟁이었습니다. 또한 자신들의 그 신앙적인 신념을 맹신하며 나아갔던 독일의 국가교회가 어땠습니까? 이들은 신앙이라고 하는 원칙을 앞세워서 히틀러의 나치에 동조했습니다. 그래서 전쟁과 학살을 동의하면서 그것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여기에 동참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크고 멀리 갈 것도 없이 저와 여러분, 우리들 자신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서기관들처럼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서도 신념이라고 하는 것이 언제나 인간다움을 우선할 때에 우리도 그때 누군가와 갈등하게 됩니다. 우리의 믿음의 신념이 그 상황 속에 있는 인간다움보다 앞서가게 될 때에, 이 인간다움보다 우선하게 될 때, 그럴 때 마음이 언짢아 번목하고 또 싸우며 우리의 신앙과 삶에도 그렇게 문제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상당의 청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러한 서기관들과 같은 그러한 신념은 혹시 없습니까? 학교에서든 또한 일하는 직장에서든 또한 우리의 인간관계에서든 내가 고수하는 그 원칙과 내가 옳다고 믿는 그 신념대로 지금 그 상대방이 지금 그렇게 움직여주지 않는다고 해서 여기서 지금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그 내 마음속에서 꼭 문제가 발생하고 그래서 내가 화를 내고 역정을 내고 있는 것은 혹시 아니냐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를 따른다 하면서 예수님의 제자라고 한다고 하면서도 이러한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산다면 우리도 오늘 이 본문 속 말씀에 이 서기관들과 별반 다를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반드시 명심하십시오. 내가 고수하려고 하는 그 방식이 아니어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머물고 있는 공동체와 우리들의 인간관계와 우리들의 그 삶의 자리를 훨씬 아름답고 그렇게 행복하게 가꾸어 가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나의 뜻, 나의 신념을 그렇게 막 크게 고수하면서 인간적인 상황과 현실과 왜 나하고는 저 사람은 다르게 생각할까?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충분히 곱씹어 봐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우리 주님의 마음은 언제나 원칙보다는 인간다움에 있습니다. 우리 주님의 마음은 우리가 고집스럽게 지키려고 하는 그 신념보다도 우리가 인간다워지는 데 있습니다. 그러니 바라기는 오늘 이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의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의 마음이 더 커져가면 커져갈수록 저와 여러분이 우리 주님의 마음을 본받아서 더욱 넉넉한 마음의 소유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을 향한 그 믿음이 뜨거워지면 뜨거워질수록 우리의 신념만 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의 모습처럼 사람을 따뜻하게 대하고 그 사람이 충분히 그럴 수도 있겠다, 유연해질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놓고 보니 우리가 그렇게 가지고 있는 우리들 나름의 그 신념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의 마음은 과연 어떠하실까? 우리가 이것을 헤아려 보지 않고 우리가 그동안 관례적으로 해왔던 대로 내 습관적으로 나의 고정관념이 또 나의 경험이 그렇게 이끌어왔던 대로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는 우리의 신념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의 가까이 있는 우리의 가족과 우리의 친구 관계와 우리의 또 일상의 자리와 또 학업과 또 직장의 자리들에서 이러한 신념들이 언제나 우리가 상대방을 이해하지 못하게 만들고 하나님께서 상대방의 그런 다른 생각들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역사하실 수 있다는 것을 그렇게 가리는데 사용되게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주님, 우리가 생각이 유연해지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러한 권세를 주시고 우리에게 그러한 역할을 이 시간 맡기셨다 하셨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깊이 돌아보기 원합니다. 우리가 수련회 때에 정말 하나님의 그 뜻이 어디 있는지를 우리가 친교하며 열심히 하나님께 찬양하며 그렇게 우리의 열정을 다해 그렇게 온몸으로 쏟아왔다면 이제 우리가 한번 주님의 마음은 과연 어디 있는지, 우리의 그 일상의 자리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그 뜻은 어디 있는지를 깊이 돌아보는 그러한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 기도 제목 한 가지를 놓고 이 시간 함께 잠잠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가 잠잠히 고백합니다. 우리가 바로 이 서기관들과 같은 그러한 옹졸한 마음이 있는 사람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 서기관들처럼 이렇게 우리의 경험과 우리가 그렇게 배워온 것과 우리가 그렇게 경험해온 것들, 이것들을 토대로 그 고정관념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고 그렇게 강요하고 그렇게 나처럼 되기를 바라면서 혹시 그렇게 강요하진 않았는지를 돌아봅니다. 하나님, 그러는 사이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 주님의 마음이 거기 있다는 것을, 우리 주님이 다른 데 하나님의 마음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미처 헤아려 보지 못한 것은 아닌지 이 시간 돌아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러한 자리 가운데 우리가 우리의 생각과 신념을 강조한 나머지 우리의 관계가 혹시 뒤틀려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의 마음이 지금 불편한 이유는 과연 무엇입니까? 우리의 속사람이 지금 갈등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혹시 내 신념대로 다른 사람들이 움직여주진 않아서
내 뜻대로 우리의 가족과 우리의 친구와 우리 직장의 그 일터에서 우리 직장 동료들이 그렇게 움직여주지 않아서 혹시 그것이 불만이고 그것이 화가 나고 그것이 지금 정말 척스럽게까지 그렇게 내 마음을 옹졸하게 만들고 있는 것 아닙니까? 주님, 그러한 우리의 면모가 있다면 이 시간 잠잠히 주님 앞에서 기도함으로 보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우리의 면이 보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의 주님, 우리가 잠잠히 오늘 말씀 안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봅니다. 우리가 뜨겁게 찬양하고 또한 뜨거운 마음과 열정을 다해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쏟아부었다면 이제는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 있는지를 우리가 깊이 헤아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그동안 우리 주님을 위한다 하면서 때로는 하나님을 위한다 하면서 혹시나 함께하고 있는 우리 다른 공동체의 지체들에게 마음이 상하게 한 일은 혹시 없습니까?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런 생각을 관찰하기 바쁘면서 내가 살아오느라고 혹시 우리 주변 사람들의 그 마음을 헤아리지 못해서 그래서 내 마음속에 공허한 마음이 있고 또 내 마음속에 그래서 범민하는 것이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의 직장에서 또 우리의 일터 또 우리의 학업과 또 학교에서 우리의 가정에서 그래서 우리의 인간관계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주님, 그런 것들이 있다면 이 시간 기도하는 중에 하늘이 열리고 우리 주님의 마음이 보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어떠한 마음을 우리 가운데 바라시는지 우리에게서 신념이 아니라 인간다움을 보시고 계시는 우리 주님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 삶을 인도하여 주실 우리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의 역사가 오늘 주님을 향한다는 그 신념보다도 주님께서 살뜰히 생각하시고 사랑에 맞지 않으시는 그 한 영혼, 울고 있는 그 영혼, 고통받고 있는 그 영혼을 우리가 그 마음을 헤아리고 살뜰히 챙기기를 바라며 그렇게 우리가 쓰임받기를 원하며 나아가는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든 상당의 청년들 머리머리 위에 또한 고통의 현실 속에 있는 우리 모든 상당의 지체들과 이 땅의 청년들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